우리는 2018년 들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정리를 조금 하면 여러분 설교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인가를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의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던 것,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압니다마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증인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나라 유대, 그리고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2018년 교회 표어죠.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집에서 떡을 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그에게 외칩니다. 너가 바라는, 너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변이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게 인생의 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설교했는데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두려움하지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장과 6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놨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즉사하게 됩니다. 부부가 다 즉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러분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 저해되고 방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은 초대교회의 구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어느 쪽에서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부흥했는데 구제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미워했던 거예요. 왜 당신들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좀 도와주지. 왜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당신들 사람만 더 줍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구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끝에 가면 7 집사를 선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 3절에서 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 가운데 처음 나오는 2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바로 이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온전한 설교예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구제를 위하여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였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7장은 스데반의 온전한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군중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7장의 마지막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7장 59절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순교합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8장에는 재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7장과 8장, 9장은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러분 8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 도망가자. 차라리 여기서 못 살겠다. 다른 나라 가서 살자. 라고 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장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6장에서 7 집사를 뽑았는데 스데반과 빌립이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7장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고 8장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어디 와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와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 여러분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가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디오피아, 구스라고 하는 나라죠. 아프리카입니다. 거기 내시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차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마차 가까이 가니까 한 사람이 보이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뭘 읽냐? 말씀을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겠느냐?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디오피아 네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에디오피아 나라는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왕은 세상사를 관여하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왕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왕의 재정 담당자입니다. 재무부 장관이에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빌립은 내려서, 죄송합니다, 네시는 내려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여기 프로젝트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장 40절 3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는 성경 말씀 앞에 번호가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끌어갔다라는 것에 번호가 있죠? 없나요?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예, 2번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3번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2번이 그 밑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빼앗아 간지라. 여기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곳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 영이 빌립이 지금 네시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를 뺏어 갔다는 거예요. 뭐 같아요, 여러분? 이끌어갔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간 이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할 때 지도를 우리 교인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박해를 통해서 도망가서 사마리아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소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다소까지는요, 직선거리로 70km입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산지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하루 만에 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다소에 내려간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끌어서 아소도라는 곳에 가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간 이동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를 들어서 움직여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8장에 보면 지금 빌립에 대한 에디오피아 네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12절 13절에 보면 마술사의 시몬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술사 시몬. 12절 13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마술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같은 무슨 뭐 주머니에서 휙 꺼내니까 무슨 비둘기가 나오고 뭐 빈상자에서 탁 여니까 뭐가 나오고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성령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좀 팔아라 이런 거예요. 나도 손만 얹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손만 얹으면 성령 받는 게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베드로가 그를 저주합니다. 너는 도대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구나. 그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뭔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가 요구하면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마치 어떤 물건처럼, 내가 갖고 소유한 어떤 능력인 것처럼
내가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성령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뭔가 능력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쉽게 하는 말들이 뭐였냐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성령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뭔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뭔가 성령이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내가 간절하게 막 원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고 던지면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무슨 능력인 것처럼 나의 무슨 무기인 것처럼 내가 소유한 무슨 재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적을 좀 행하고 능력을 받으면 마치 지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마술사 시몬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뭔가 내가 돈 주고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15절을 우리 한번 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먼저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9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울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배운 것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는 미치광이로 보는 거예요. 저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같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나 따르는 자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소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가 번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다소에서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철저한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내 자식이, 사울이 그런 헬라 문화에 젖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브리 사상을 배우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유학을 시켰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성경 일독학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가 꿈꾸었던 것은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가 지배하면서도 계속 이어진 헬라 문화고요. 여러분, 중세로 넘어오면서까지 르네상스로 이르는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게 헬라주의예요. 헬라 문화예요. 히브리 문화는 신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없다, 영혼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히브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영도 있다, 부활도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싸움을 시키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깊숙이 들여다보면 인본주의 사상과 신중심의 사상이 세계 문화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래서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도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도 정통한 사람이 됩니다. 언어도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공부한 것, 그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적합한 자로 택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련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계속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빌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8장에 나오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은 틀림없이 진행이 되는데 9장에 이 바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 나라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뭐 예언해주고 병 고치고, 그럼 물론 여러분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표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표적을 봤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반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부인하면 안 돼요. 말씀만, 능력은 필요 없어, 표적은 필요 없어, 말씀만. 아니에요.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표적도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에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능력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능력만 있으면 돼, 표적만 나타나면 돼. 그렇지 않아요.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표적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자, 그런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부모는 너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알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것, 그것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 심장과 내 삶과 내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여기 머무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가서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순교자가 나오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 그 대단한 사람들,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무슨 반응을 했나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나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가던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나요? 여러분, 성경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 전에 어떤 성경에도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든지 대화를 했다든지 핍박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사울이 당신 누구요? 라는 그 질문 앞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언제 핍박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만난 적도 없는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왼편에는 염소들, 오른편에는 양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서 가니까. 왼편 가는 사람, 오른편 가는 사람 알아서 가요. 나눌 것도 없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항변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언제 갔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돌봤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해. 언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는 터득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무슨 책의 논리로, 수학 공식으로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10개를 뽑아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기도원에 안 가도 받을 사람은 받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무슨 은혜를 사모했나요?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고, 죽이겠다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요. 무슨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든지 좋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열심히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기독교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돼,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정적이야, 하는 일마다 저래.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남편이 좀 속을 새겨도,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 삶을 위하여, 자기 희망을 위하여, 자기 꿈을 위하여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공부한 것까지라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돼, 난 안 돼, 내 남편 안 돼. 아닙니다. 될 겁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돼요. 부활한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오직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이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땅끝으로 가야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유대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남은 곳은 땅끝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호주에 내 뜻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를 위하여 쓰려고 했는데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주님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줄 거다. 나를 위해서 키우던 나귀인데
내가 뭔가 이걸 잘 키워서 뭔가 거기서 수익을 얻고 거기서 뭔가 내 꿈을 이루고 거기서 뭔가 풍요한 삶을 기대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나는 나를 위하여 준비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남편을, 때로는 내 아내를, 때로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기꺼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한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읽을 때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했던 말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한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묻더래요.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이 말이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100년 전에, 110여 년 전에 그렇고 더럽고 추한 대한민국, 글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서울, 그런데 누군가가 그 대한민국을, 그 한국을 사랑해서 오자마자 죽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부흥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땅에 지금도 묻혀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무덤에 있습니다. 그들의 흘린 피가 오늘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